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찬양을 하는 그 찬양 가사들이 군데군데 나오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이 우리의 찬양의 가사들이고 또 그 이외에 몇 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찬양 가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도 5편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세 번째 찬양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엘리사벳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마리아의 찬양을 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사가랴의 찬양인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가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도대체 이 사가랴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가랴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도 이 사가랴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68절 말씀, 1장 6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백성을 돌보사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고백이 있었기에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미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찬양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고백했던 돌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두셨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참 미천한 그런 여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두시고 나를 생각하셨다. 이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기뻐서 그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를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사가랴가 여기서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에 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찾아오셔서 식량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니 찾아오십시오라고 먼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에 있고 죄와 사망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의 그 자리에 거하고 있을 때에, 죄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무엇 하셨느냐? 우리가 보았던 말씀 6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그 다음에 속량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셨느냐면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7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9절입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위기와 곤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울고 계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주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찾아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의 소리가 더 높아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6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9절 시작. 아멘, 아멘. 여기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하여? 69절 맨 처음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를 속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산다, 우리를 속량하신다라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듣다 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참 식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 듣다 보니까라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뜨거워야 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순한 지식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길임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슨 악을 행하였기에 참 성경에서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을 당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평범한 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라는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지요. 찬송가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 305장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되어 있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라는 고백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라는 그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뭐가 전제되었느냐면 나 같은 죄인이 먼저 전제가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먼저 고백이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죄인, 나같이 부끄러운 죄인, 나같이 나서서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인,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가사에 담겨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마찬가지입니다.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인데 그 전에 먼저 전제가 된 것이 바로 큰 죄악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큰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 같은 죄인이 먼저 전제가 되어질 때에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건져주심이 이런 말할 수 없이 크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차이였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러한 나에게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깨달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또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구원의 깊이,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은혜,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늘 찬양이 끊이지 않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가 늘 거기에 존재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가슴 속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것이 단순한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적인 고백으로만 되어진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가슴으로 뜨거워진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찬양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고 싶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입니다.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그 위에 주께서 찾아오시고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될 이유가, 복음 앞에 이제는 바로 서야 될 이유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세 번째로 이 사가랴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가 어떤 구원을 알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0절 말씀, 누가복음 1장 7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7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7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를 자꾸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구원하심은,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 백성이 아주 거대하고 그 백성이 아주 위대한 일을 했고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조그마한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자녀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의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헷갈리게 되어지고 그 헷갈림은 우리의 뜨거움을 점점 식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이 약속의 말씀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나를 붙잡고 계시며 그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변함이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에 근거를 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격려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확신. 다시 한번 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예,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네, 우리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말씀, 두 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74절, 7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75절에 종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서워서 감히 나아갈 수 없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아갈 수 없는,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셨다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뛸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지요. 그전에는 그 사탄의 종로로 탄다라고 그 사탄 가운데 얽매여 있으면서 감히 하나님 두려워서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수준이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그냥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지난 시차례 모임 때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원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 천국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것은 결코 바꾸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시죠.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중간에 죄를 지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것을 보면서 과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다시 이야기를 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구원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소시킴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일 수가 없는 거죠. 가짜 구원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진짜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가진 사람은 삶에 대한 변화도 같이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는데 우리의 수준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면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죄와 세상 가운데서 그 죄를 짓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서 예수 닮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변화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참 연약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께서 이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손만 잡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참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를 드셔서라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나오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가 더 좋사오니 아직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께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조성시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고난을 통하여서 주께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복이죠. 하나님 항복입니다. 주께서 잡고 일으키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제 내가 항복하며 두 손 들고 주님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이제 주님 나의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그 고집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격려합시다. 날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